시리아 일부 지역에 대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터키는 우리 한국과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가 풍전 등가와 같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6.25 전쟁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싸워주었던 나라, 형제의 나라 투르키입니다. 성기순례를 가서 갈 때 터키 소아시아 7교회를 가다 보면 이 터키에 가게 되어지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얼마씩이라도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리아의 일부 지역과 이 투르키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지금 양쪽 나라에 죽은 사람들이 2만 명을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사망의 시체를 확인한 숫자가 그렇고 아직도 그 건물 잔해 더미 속에 아직 죽었으나 시체가 확인 아직 되지 않는 그 시체들은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발굴해서 시체를 확인했을 때 그 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외신들의 그 소식을 좀 들어보면 1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땅이 흔들지요, 땅을요. 이 흔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층이면 10층이 마치 케이크처럼 기둥이 한 개도 서 있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덮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압사되는 것인데 다행히 뭐 이렇게 기둥 같은 것이 일부 남아서 좀 버팀목이 되어지면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구출되는 거지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참 다행스럽죠. 우리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지진이 와서 땅을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에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꼭 이 건물, 땅 위에 세워진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일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참 부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그는 이스라엘의 이 3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40년 동안을 왕으로 치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부가 있었어요. 전도서 2장에 보니까 그 부를 다 얘기해 놓고 있질 않지만 소떼와 양떼가 대단히 많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은과 금, 오늘날 돈이죠. 헤아릴 수 없는 은과 금이 그에게 있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남녀들과 노래하고 율동하고 하는 춤추는 그런 남녀들을 많이 두었고요. 처첩을 많이 1000명 이상을 두었고요. 누가요? 솔로몬이. 예? 뿐만 아니라 동산을 크게 만들어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과실나무를 심어서 과실이 열리게 하고 수많은 노비들을 두어서 그것을 가꾸어 가게 하고요. 연못을 크게 파서 만들어서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노비들을 두어서 거기에 각양각색의 어류들을 넣어서 그걸 또 가꾸고 먹이고 하는 노비들이 대단히 많았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가졌고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고요. 이 솔로몬처럼 산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그렇게 그 건물이 주저앉듯이 솔로몬에게 임한 그 부가, 영광과 부가 솔로몬에게 어떤 짓을 했죠? 솔로몬이 가진 이 부가 얼마나 컸던지 이 부 앞에 솔로몬은 영적인 파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이 부 앞에 프레스 당하고 압력을 받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 우상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또 맞이하게 되고, 아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만 아니라 우상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을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섬기게 했습니다. 이 부가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수십억 수백억 준다면 그 부가 좋을 것 같지만 그 부가 우리를 눌러서 파산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맞게 필요를 따라 알맞게 주시고,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너무 겸손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마루 밑으로 숨었어요. 왕하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순수하고 순진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어지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갖고 군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이 성을 전쟁에서 이기면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멸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찐 소, 아주 1등급 소도를 자기를 위하여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몰래 하는 그 일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사무엘 제사장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제사장이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직분은 레위지파 혹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건데 뭘 권하는 거죠? 유다지파로서의 왕의 역사가 있습니다. 유다지파는 왕족이죠.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유다지파가 복을 받은 이유를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몇 주 전에. 또 레위지파에서는, 유다지파가 아닌 레위지파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왕직과 제사장 직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근간을 이루면서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직분, 선지자가 있죠. 이 선지자의 이야기 세 가지가 흘러내려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이 직분은 비유예요. 비유.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비유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3직을 제사장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세 직분을 직임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져 버린 이 교만이 말이에요. 사울 임금을 프레스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자 거기엔 파산해버리고 말았어요. 영적 파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보다 한 5분 정도면 또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죄송해요. 내 얘기가 아니고요. 여자의 미니스커트와 설교는 짧아야 매력이 있잖아요. 설교 5분만 할까요? 저는 전혀 거기에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넉넉 주일만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일도 설교하고 금요일도 설교하고 그러지만은 새벽만 유일하게 나는 오직 그냥 주일만이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옛날에 머슴이 밥을 먹을 때 밖에 가서 논도 갈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주 사기로 된 밥그릇 밑으로 한 그릇 위로 한 그릇 그걸 다 먹어야 힘을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일들이 돈이 영광이 세상의 권세가 위치가 나를 눌러도 트로키에 그 지진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천국에 갈 때까지 내 믿음이 건축되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그마한 이 백마산 기슭 아래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에게 주면요. 저는 골치 아팠어요.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실력을 아시고 귀한 여러분들이 이만큼 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예, 큰 교회 욕심 안 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되어지자 결말이 어떻지요? 영적인 파산의 결말이 어떻지요?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는 자살하고요. 아들은 전사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처참한 결말을 가져오잖아요. 영적인 파산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번에 고시위원회 갔다가 목사님들이 11분이에요. 제가 고시 위원장이고요. 저 밑에 거의 후배들이죠. 10명의 고시원들이 있어서 241명의 1년 후에 목사님 합격한 사람만 목사가 될 터인데 그분들의 시험을 여러 과목을 보고 인성 성품도 보고요. 가격하거나 윤리적으로 안 돼 있거나 거칠거나 인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탈락. 그런 사람 목사 시켜서 뭐 하겠어요?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하거나 정신 이상자를 목사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곤란해야 돼요. 가차없이 떨어뜨리거든요. 이래서 그중에 한 분이 간증을 참 은혜롭게 감명 깊게 들어서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산에 있는 양문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어요. 몇 년 전에 이승수 목사라고 간증을 하는데 오래전에 자기 교회 집사님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집사님이 그렇게 충성하고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집사님이에요. 남편은 아직 믿지 않았었대요. 10몇 년 좀 오래된 얘기예요. 아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 출석하게 해달라고.
근데 무엇을 했냐면 온양만 해도 여러분 그 호텔에 그걸 빠진고라 그러나요? 오락실이잖아요. 돈 내고 저는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걸 이렇게 조율을 한답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터지게 만들기도 하고 확률이 몇 프로 되게 조절을 해주는 그 기술자였대. 돈을 많이 벌었대. 어느 날 자기가 좋은 차를 한 대 샀대요. 아직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었어요. 왜 그 좋은 차를 사놓고 안 타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봉고차를 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몰고 다녀? 안 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한참 그때가 소나타가 유명할 때인데 소나타 한 대를 딱 사주고 그때부터 자기가 차를 타. 아직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그러던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그 빠친코에서 일하는 일도 사양길에 접어들고 그래서 어느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고 몇 년 있다가 벌어진 일인데 교회에 오고 소리집사가 되고 그런데 어느 기계에 눌려서 어느 날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금요일 날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급히 집으로 그 얘기를 듣고 교회로 돌아왔다 그래요. 응급차가 왔으나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젊은 집사인데요. 교회를 나와서도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그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다 바꿔준대. 지금도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번호는 그 집사님이 사준 번호이기 때문에 바꿀 만한 이유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아직도 그분의 돌아가셨지만 천국 갔지만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 번호를 바꿀 수가 없고 그 집사님 이름을 아직도 그 핸드폰 속에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겼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모든 일에 협력을 하고 너무너무 잘 섬겼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젊은 남편이 이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어떡하지? 저들 생각 속에 그 아내 여집사님 속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잘 섬긴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금요일 날 그런 일을 당하고 토요일 날 입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돌아온 목사가 과연 저들이 주일날 어떻게 할 건가? 신앙을 포기하고 온 가족 딸 하나가 있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은 성가대원이요 아들은 드럼을 치는 청년이었어. 아내도 여러 부서에서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어떡하지? 저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무엇으로 일을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그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를 딱 나와보니까 그때 당번이 여집사님은 안내위원이에요. 그리고 성가대 딸은 성가대 아들은 드럼을 치는데 시체는 지금 병원에 영안실에 들어있어요. 주일날 장례식을 못 치르니까 월요일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오는데 입구에 남편을 잃어버린 그 여집사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보를 들고 웃으면서 성도들에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등을 두들고 올라와서 본당에 들어와 보니까 그 딸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성가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들도 역시 드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예배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바다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여집사님을 불러서 물었더니 토요일 날 아들, 딸을 불러서 엄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는 먼저 천국 가셨다. 우리도 가야 돼. 나중에 우리가 가서 아빠를 만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기 살아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나도 안내를 쓸 거야. 너희들도 성가대. 드럼 쳐. 다시 와서 병원의 영안실에 와서 또 울더라도 우리는 교회 가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멋지게 드려야 돼. 참 대단하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내 삶에 우리의 신앙은 먼 장거리 여행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압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압력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의 영적 파산을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였다면 건강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운동을 하냐? 어떤 보약을 먹니? 수많은 곳에 헬스그룹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매일 가서 연습이 그 운동이에요. 사실은 내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이 생기고 어떤 질병도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근육을 길러가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오고요. 건강한 정서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거,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이 영혼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육체의 건강은 유효기간이 죽을 때까지요. 얼마 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음식물 같은 거, 약 같은 거 유효기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깜빡 잊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리잖아요. 육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즉 바디빌더 하는 사람들이 그 근육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근육을 보여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장의 방편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영적 운동을 많이 해서 바디빌더와 빌더들과 같이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바디빌더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델로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됩니다. 마치 군인처럼.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그 대국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시키지 못했어요. 많은 탱크와 전차들이 다 반 이상이 소모됐고 미사일도 거의가 다 소모가 됐다 그래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죽었답니다. 러시아 사람, 군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을 연령을 더 많은 사람들까지라도 다시 또 동원을 해서 며칠 동안 총 쏘는 것만 가르쳐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전쟁에서 은폐를 알고 엄폐를 알고 전쟁 기술을 알겠습니까? 몰살해버리죠 다. 우리 6.25 전쟁 때 여러분, 우리 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6.25 전쟁 때 군인들이 다 죽고 사람이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한또병들 말이에요. 그들 차출했어요. 3일 동안 여러분 훈련소에서 총 쏘는 것만 가르쳐서 전선에 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들이 참호 속에 들어가서 저 올라오는 인민군들, 중공군들을 향해서 정조준을 해서 쏴서 죽여야 되는데, 야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며칠 동안 총 쏘는 것만 배워왔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참모 속에 우리 군인들 몇 사람, 훈련된 군인들 몇 사람, 중학생, 고등학생 몇 사람 넣어서 거기다가 고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총 쏘는 것은 아는데 너무 빗발처럼 쏟아져 오는 이 총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총알을 장전했어요. 그리고 공중에다가 적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그러지 못해서 하늘에 고개를 숙이고 하늘에다가 대고 빵! 빵! 이렇게 전쟁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학도병들. 훈련되지 않는 병사는요, 이렇게 전쟁터에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훈련, 군인처럼 군사와 같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성도는요, 천국 가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군사라 그러잖아요. 옆에 분들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로서 연습을, 훈련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훈련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이 중학생 학도병처럼 작은 인생에 조금만 어떤 것이 어려워도 신앙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오늘 말씀이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졸지 마세요. 밤새도록 주무시고 여기 와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졸게 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사탄의 일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사탄이 원하는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사탄의 일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탄의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의 그 차이를 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 차이는 따라하십시다. 훈련이다.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말씀이 없이 철골이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 그러나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연습하라입니다. 연습하라. 여기 연습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금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금나조라고 하는 말은 김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김노스라는 말의 뜻은 벌거벗은 사람이다. 벌거벗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또 다른 하나 단어가 있는데 짐레지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체육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대 올림픽 그리스에는요. 그리스 경기장 옆에 짐레지엄이 체육관이 있었어요. 연습하는 곳이죠. 훈련을 하는 곳이죠. 여기는 여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더 빨리 더 가볍게 뛰기 위해서 다 벌거벗었다 그래요. 벌거벗고 훈련했대요. 그래서 이 시대 경기장에는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금나조 연습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사탄의 하수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연습을 해서 어떤 세상의 압력에도 사탄의 압력에도 영적 파산에 이르지 않는 많은 운동기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운동기구가 우리 집에 많습니다. 아령도 5kg짜리도 있고 2kg짜리도 있고 스텝바도 있고 허리살을 빼는 돌리는 것도 있고 우리 창고에는 170만 원 주고 산 자전거도 있고 한쪽에 다 건강을 위해 샀는데 팽개쳐 놓고 안에 170만 원짜리 자전거 이제 날씨 풀리면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운동기구 5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따라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양식.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면서. 영원한 진짜 주인은 내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오늘 밤 죽지요? 요건 저기 광주 화장장에 가서 1시간 반 태워버립니다. 뚱뚱한 사람은 2시간쯤 태워야 돼요. 한 줌의 흙으로 나옵니다. 밥을 먹어야죠. 잠깐 있다가 화장터에 가서 살라질 그걸 위해서는 한 끼만 안 먹으면 벌벌 떨면서 성경은 그냥 의식용으로 교회 와서 한번 보는 의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안 먹고 어떻게 자 보세요. 저는 닭을 몇 마리 길러요. 죽는 애들 여러 마리 있었어요.
죽은 애들을 내가 묻어주거든요. 묻기 전에 내가 얘를 점검을 해봐요. 모래 이 모기 주머니를 여기를 만집니다. 자, 눈 뜨세요. 여기 보세요. 예. 눈을 뜨고 여기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모래 먹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깊이 병들면 먹지 못해. 굶어서 죽어요.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굶어서 죽습니다. 숟가락을 먹다가 놓지요? 곡기를 끊어요. 무슨 어떤 병이든지가 깊어지면 못 먹어요. 그래서 난 깨달았어요. 어떤 것도 못 먹어서 죽는다. 못 먹어서 죽어요. 우리의 영혼요. 우리의 영혼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게 디자인되어져 있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피폐해져요. 영이 죽어요. 영이. 내 진짜 주인은 육체가 아니에요. 1시간 태우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그게 내 영이 사는 집이에요. 집. 영이 내 주인이에요. 이 영을 왜 그렇게 학대하세요? 우리 지금 에스라 성경 공부반에 20몇 명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거요. 그 밑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인으로 나는 어디서 은혜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한 줄만 쓰세요. 알았죠? 길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거기 간증하는 데 아니에요. 아셨죠? 들어왔다고 한 단어도 괜찮고 내가 이분이 들어왔구나. 이분이 읽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 댓글을 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댓글 길게 달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이거 시끄러워. 막 20몇 명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옆에 종이 있어, 종. 그 종을 누르면 소리가 안 나. 띵띵거리는 소리. 이제 아셨어요? 아셨어요? 권사님들 못하면 오늘 젊은 친구들에게 해달라 그러세요? 나가는 길은 또 왜 나가?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들어왔는데.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나가지 마세요. 모르니까 나가는 거야. 어떻게 누르니까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옆에 분들이 옆에 방장, 팀장이 있어요. 우리 서은이 집사님이 팀장이에요. 잘합니다. 팀장이 빨리 이렇게 복구해주고 초청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말씀.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읽는 게 연습하는 거예요. 심해졌다가도 말씀이 힘이 생기고 곁길로 가다가도 이 말씀이 다시 돌아오고 아멘.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나요? 밥 잤을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10분만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영은 영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영이 피폐해지고 힘들어해요. 작은 것에도 미혹이 되고요. 왜 손해를 보지요? 작은 일에 미혹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판단력이, 총명이 흐려져서요. 영적 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절대 하지 마세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하지 않으면 영적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어지러워지다가 결국은 쓰러져 버리고 말죠. 육체의 힘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깡당으로. 병이 나버리죠. 그냥. 세 번째는 일본어를 레이하오라 그래요. 예배, 월십, 예배입니다. 내 영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소속을 할 때 하늘에 속한 자인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지요. 내 소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힘을 얻고 안전, 실크로드를 여행하는 이 대상들은 혼자 안 갑니다.
왜요? 위험이 있어요. 강도가 있으니까요. 맹수가 있고 강도대가 있으니까요. 100명, 200명이 줄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 안전을 도모하는. 네? 혼자 있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당신을 하찮게 여기세요. 예배 오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드리는 자세, 교양 강좌 듣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약의 그 제물을 드리듯이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실패하면요,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인생도 실패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밥을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고 누워있으면 입맛이 없어지듯이 말이에요. 늘 공부만 하고 성경만 파고들어 공부만 하고 읽고 그러면서 비대해져 가지고서 운동은 안 해. 전도를 안 해.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입맛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섬김입니다. 섬김. 내 아까운 돈으로 누군가를 대접할 때, 이 아까운 내 손으로 누군가를 봉사해 줄 때 내 손에 힘이 생기고 내 근육이 붙고, 아멘 좀 해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 그것은요,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절제와 연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공부 전혀 안 해놓고 나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를 원하는 아이는 바보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영적 건강을 바라는 것은 바보예요. 인생은 농사와 같습니다. 수고 없이 거둘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땀 흘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훈련 없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그런 법은 없어요. 1절에서 5절까지 훈련이 없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훈련이 없는 자는 이렇게 영적 파산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영적 파산에 이르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아련히 멀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서 떠나.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첫 번째 단계는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목사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나의 영적 지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 동네 이장이 아니고 반장이 아니고 동장이 아니고 면장이 아니고 광주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고 여러분의 형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모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은 목사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전화를 안 받으면 누구 전화 받으려고요? 찍혔으면 바빠서 못 받으면 찍혔으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수진 것도 아닌데. 괜히 목사가 시약까지 하려고 전화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일날 나오지 않거나 영적 생활에서 퇴보하거나.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2사람 있어. 안 나왔어. 오늘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실 예배 드리는 이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요,
보통 방해물들을, 장애물들을 뚫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예, 교회 한번 빠지면요, 다음 주에 꼭 빠질 일이 생겨요. 그죠? 친척이 찾아온다든가 아주 거절 못할 약속이 들어온다든가. 두 번 안 나오면 세 번째 교회를 나오려고 해도요, 발이 안 떨어져요. 가기가 싫어요. TV 앞에가 좋아. 세 번째 빠지면 네 번째는 못 갈 곳을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다섯 번째 빠지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창피하기 때문에 가기가 싫습니다. 누가 그런 수작을 만들까요?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지요. 산소도, 바람도, 천사도 우리 눈에 안 보이듯이 이 마귀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놈이에요. 실존하는 존재하는 놈이에요. 이렇게 점점 첫째 단계는 멀어지게 해요. 두 번째,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하는 단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이 가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채우든지 아니면 엉뚱한 것으로 채우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어있는 빈 공간은 없어요. 우리의 가슴은 항상 공백 상태로 있지 않아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울 것이냐, 세상 것으로 마귀적인 것으로 채울 것이냐, 더러운 쓰레기들로 채울 것이냐. 더러운 쓰레기로 채우면 쓰레기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단에게 내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그 지배권을 넘겨줘 버리는 것처럼 나에 대한 소유권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고 마귀가 나의 콧구레를 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소유가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단계는 이것을 자기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념을 지켜서 사탄의 하수위를 만들어버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 대적을 하고 목사에게 대적을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들을 합세해서 그 막강한 힘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영적인 훈련을 포기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훈련. 우리의 몸은 얼마나 편안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항상 이 몸은 안일함과 무사함과 정말 편안하기를 원해요. 죽으라고 뛸 때는요, 서 있기만 해도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으라고 뛸 때는 걸어가는 것만 해도 살 것 같습니다. 걷다가 더 편한 것은 서 있는 겁니다. 서 있으면 또 얼마나 편한지. 그래, 서 있는 것도 이게 피곤해요. 보니까 옆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앉으면 더 편합니다. 아이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2분만 누워있으면 좋겠어. 누워있어. 2분 있다가 일어나라고 하면 아이고 1시간만 좀 누워서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편안한 것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래요. 이것이 우리 육체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몸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미끄러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육체의 속성이랍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에 속지 말자. 오늘도 오늘 교회 주일이니까 가야지 그러는데 이 육체가 야 오늘 한 번 빠진다고 죽어? 한 번 빠진다고 꼭 천국 못 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 근데 아니야! 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오늘 이기고 나온 사람이 3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항상 우리를 안일한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내 삶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영적인 파산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갈망입니다. 갈망. 따라가요. 갈망. 건강한 사람은요, 입맛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밥이 땡겨? 건강하다는 증거죠? 아이고, 배고파. 건강하다는 증거. 건강한 사람은요, 입맛이 좋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닭을 몇 마리 아까 기름 얘기했습니다만은 벌써 딱 보면 알아요. 먹이를 갖다 주면은 막 와서 막 먹습니다. 건강치 못한 놈은 저 구석에서 이거 내일 모레 글볕좀 죽겠구나. 미리 갖다가 내가 묻어버린 것도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왜 뻔하거든요.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부지게 성경을 읽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장로몇 사람을 세울 거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세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된 분들을 위치에 세워놓으면 교회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세요. 내가 뭐 그거 안 가르쳐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보기가 지겨워. 교회 올 때 그냥 그러고 와서 보고 또 올려놨다가 다음 주. 여러분 말씀이 지겨워. 기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예배? 목사의 설교가 왜 주일은 그렇게 그냥 없는 사람 집에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돌아온다냐.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딸이랑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는데 옛날에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땡 들리니까 엄마 교회 가야 돼. 초종 쳤어? 아이고 뭔 너무 주일이 공일이 없는 사람 집에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돌아온다냐? 예배가 짜증나고 싫어. 가기가 싫어. 전도?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내가 그 사람한테 욕먹을 이유가 뭐 있어?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봉사 생각만 해도 끔찍해.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영이 지금 병이 들었어요. 예,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성도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요, 갈망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갈망,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갈망. 두 번째, 실천해야 됩니다. 행하라. 따라합시다. 행하라. 왜 성경을 읽어도 읽어야 할 책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안 읽으니까요. 안 읽으니까. 왜 기도가 다른 사람 일이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무서운 역풍을 당하는지 몰라요. 성경 읽는, 주일날 오는 것도 역풍을 당하지만 성경 읽는 것도 역풍을 당해요, 여러분. 소설책, 만화책, 하룻밤에 한 권 다 읽어버립니다. 연속국 40분 연속국?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화장실도 그 시간은 안 가. 뭐 용감한 새 딸인가 뭐 그 이름이 뭐요 그거? 모르는 뭘 서은이 집사는 모르는구나. 그 토요일날 주일날 하는 뭐 새 딸 있죠? 정집사 새 딸이 그 이름이 뭐요? 몰라? 야, 우리 소망성교회는 소망이 있어. 야, 소망이 있네 정말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다 봐. 성경 2페이지 읽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눈이 깜빡깜빡 내려오고 한숨이 몇 번 나오고 성경 2페이지 읽는 것도 못 읽어서 포기를 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온 힘을 대해 사탄은 성경 보지 못하도록 역풍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속아서 훈련돼서 아멘 그러고 성경을 덮어.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하고 연말 12월 달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성경 10페이지도 못 읽었어.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람은 이렇게 끝나버릴 겁니다. 여기 성경 일독도 못한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도록 좀 도와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성경 그냥 읽자. 기도를 뭘 그런 기도를 해. 내가 그냥 펴서 읽으면 되는 걸. 내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의 능력 달라고 뭐하러 기도를 해. 내가 그냥 엎드리고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따라합시다. 행하라. 두 번째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뭘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답답하 그러세요. 이 답답하. 이 답답하.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끼, 큰 나무를 쓰러질 도끼로 한 번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이가 아프거나 뭐가 아프면 약을 한 끼것만 주는 게 아니라 대개 며칠치 줘요? 3일치. 한 번 먹어서는 안 돼. 그걸 딱 하려면 3일 후에 꼭 오세요. 왜냐하면 3일 후에 가서 다 나았는가 안 나 아직도 그런가 진행형인가 이것을 보고 아직 안 나 또 그대로 그래 약을 바꿔드릴게요. 또 3일 후에 또 오세요. 나을 때까지. 한 번 성경 읽고 교회 제가 간곡히 부탁해요. 주일날 교회 오세요. 우리 청년들도 내가 부탁해요. 다른 부서가 있는 건 부서다. 주일 낮 예배는 다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메인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한 번 딱 와요. 약도 3일치를 지어주는데 세상에 의사도 한 번 와가지고 믿음이 생긴다면 뭔 걱정이요. 따라합니다. 지속해야 된다.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지. 하나님 떠나서요, 내 힘으로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방법, 내 수준으로, 내 지식대로 하기 때문에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다 경건하게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 반드시 성공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너무 결과지향적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누가 성공하면 그 성공하기까지 피와 땀과 수고는 다 생략해버리고 그 사람의 결론만 봅니다. 결과지향적이죠. 돈도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보다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도 사고 뭣도 하다가 패가망신을 하는 거. 전에 이봉주 마라톤 선수가요, 42km 올림픽 거기 완주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오기 위해서 연습하는 분량이 그 올림픽에 나가기까지 15,000km를 달렸대요. 연습했대요. 전에 박태환 수영 선수가 여러분 우승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8km를 수영을 연습을 했대요. 발레리나 강수진이라고 하는 탑 발레리나가 있는데 그가 한 사이클에 덧버섯이 200켈레에서 250켈레를 떨어뜨렸대요. 그의 발을 제가 봤어요. 예쁜 여자 바려야 되는데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이 발가락이 아주 그 풀뿌리 막 구부러진 풀뿌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기에 그 결과가 좋잖아요. 강수진. 예쁜 발 가지고는 발레리나가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예쁜 발 가지고는 다 발레리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 어머니의 간증이 있어요. 목사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됐대요. 우리에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압력을 가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파산해버리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트루키의 지진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것처럼 무너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버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신앙에 떨어진 열매를 탁쉬라 그러는데 떨어져버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 백마산 아래 조그만 기슭 아래에 있는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영적 파산이 되어지지 않도록 아멘 좀 해요. 그 아멘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영적 파산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의 프레스가 나에게 가해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집이 건재하게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집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